5월달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네, 오늘은 이제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또 요나,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이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가장 스펙타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화가 나시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진노를 내시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곧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의 탄생이 곧 가정의 탄생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전에도 나는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전에 있던 솔로였을 때 있던 그 가정에서 내가 이제 부모가 되는, 또 내가 배우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6살인데요. 통계적으로는 30대 이상의 60% 이상이 이제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집 가자에 입 구자를 써서 이제 가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이제 하나의 집에 한 사람이 사는 형태입니다. 한 10년 혹은 1, 20년 전에 이제 이와 비슷하지만 이제 기준이 이 집이 아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곧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써서 이제 식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본 이 식구나 가구는 1인 체제가 가능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혼자 살면 1인 가구고, 요즘 쓰는 말로 이제 혼밥 하면은 이제 1인 식구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가정이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 말고 상대방, 즉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짝이 필요합니다. 짝을 만나야 부부가 되고, 또 한 쌍의 부부가 있어야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아담은 이제 하와를 배우자로, 하와는 아담을 배우자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제 땅에서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이제 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담을 보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데요. 저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식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해요라고 그 어떤 자신의 하와라는 그 존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 분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정이 탄생된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보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고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그 여인들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가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수를 당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혹시 이제 미혼이시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와 배우자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직 미혼인 청년들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미 결혼한, 이미 배우자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있지? 내가 보기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으실 텐데 라고 항상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심판하신 그 이후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고 계십니다. 또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와 또 인내와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최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에게 내가 거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옆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시작된 그 가정은 홍수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정만큼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경에서 노아를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분류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또한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에 바로 이어서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홍수 이전에 노아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또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자녀를 낳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계획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완전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기에 이제 그 명령한 대로 준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 노아가 준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한 번, 또 7장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물로 이제 지면을 쓸어버릴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홍수를 피하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 그리고 생물,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방주가 필요한지, 또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듣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준행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7장에서도 노아에게 준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그 직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명령 그대로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방주를 채우고, 또 들어가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까지 모두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약속받은 가장의 모습이고, 또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또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그 노아와 함께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자 노아는 가족들을 이끌고 그 방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의 말에 이 가족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노아의 모습대로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에,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서 3시간, 4시간 혹은 내가 견디기 힘든 그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혹은 휴게소에 중간에 이제 들렸을 때 차에서 나오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다 왔다, 이제 좀 나와도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던 그 기간은 자그마치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노아가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든 기간을 이제 최대 100년으로 봅니다. 10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아는 이제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근거로 이제 방주 제작 기간이 최대 100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주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얼마일까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40일 동안 이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온 지면에 가득한 그 상태에서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함께 지냈어야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 사람이 없고 말 못하는 짐승들만 가득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시점을 이제 따져보자면 노아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자녀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홍수 계획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또 홍수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곧 이 말은 홍수와 관련되어서 이제 노아가 겪게 된 모든 일들은 가족들과 함께 겪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또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순간에 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에 따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의 가족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또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내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내려갈 때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의 방주에 들인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은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노아의 순종의 시간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모이고 그 홍수를 견디는 그 모든 시간들은 가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견디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한 자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였고 또 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지에 발을 내딛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라는 지상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보호를 받은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주에 탄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1대1의 부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가정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문교회라는 그 하나의 방주 가운데 타고 있는 영가족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문교회의 지체로 있는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성문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탄 영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맞나? 근데 왜 우리만 이러고 있지?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문교회라는 하나의 방주에 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의 방주에 타고 있는 영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또 지치고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처럼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의 그 성문교회라는 방주 가운데 많은 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노아와 같은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또 그 방주 안에서 100년 혹은 그 1년 그 시간 동안 나의 영적 부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문교회 또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준행하는 그 노아와 같은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